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영적 기념비를 완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영적 기념비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착각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할 수 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성전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오늘도 서로 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등반가들이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붙잡듯이 모든 산악인들, 등반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같은 성경 구절 같은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에 한 젊은 등반가가 어디로 올라갔냐면요, 알프스 산맥의 몽블랑이라고 하는 그 봉우리를 등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몽블랑이라고 하는 봉우리인데, 이 몽블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몽블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이커가 돼가지고 몽블랑 빵집도 있고 몽블랑 이런저런 메이커들이 많이 있는데,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제 몽블랑이고 대략 한 4,800m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이제 고지 이제 봉우리인데, 한 젊은 등반가가 등반원들, 등산가들과 함께 그 몽블랑 봉우리를 등반을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깃발을 흔들면서 거기 깃발을 꽂고 신나서 거기를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다가 어디에 잠깐 들렸는가 하면 베이스 캠프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베이스 캠프가 어떤 곳이냐면, 지금은 보니까 이 알프스 산맥의 대부분이 차로 올라가서 케이블카로 쭉 가서 보는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쭉 볼 수 있게끔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거기까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있고, 그 이상은 전문 산악인들이 이제 등반을 하는 그런 코스인데, 이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곳은요, 악천후라든지 예기치 못한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잠깐 피해 있거나 아니면 재정비를 해서 다시금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높은 곳이지만 실제적인 등산에 앞서서 준비하고 또 피하고 하는 그런 곳을 이제 베이스 캠프로 잡는데, 이 등반가가 이제 등산을 딱 정상에 딱 찍고 내려오다가 그 준비하는 곳이었던 베이스 캠프에 딱 도착을 했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밑에 샤몬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샤몬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몽블랑 등반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는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젊은이 등산가가 기분이 좀 좋은 거죠. 자기가 어찌됐든 올라가서 성공을 하고 내려오는 그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자 좀 영웅심이 든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이 제일 높은 곳을 올라갔다 왔다라고 하는 영웅심의 도취가 되면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하면, 생명 로프라고 하는 모든 등산가들이 다 가지고 가는 무겁지만 그래도 꼭 지참해서 갖고 가는 그 로프를 베이스 캠프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끝까지 갈 때까지 로프는 내려놓는 게 아니라고, 가지고 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젊은 등산가가, 아유, 내가 저 높은 데도 올라갔다 왔는데,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저 밑에까지는 이제 쉬운 길이고 올라올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뭐 굳이 이 무거운 이 로프를 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내려놓고 내려가다가, 여러분, 결국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로프가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그 이야기를 등산가들은요, 모든 등산가들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사는 것처럼 그들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줄이 된 그 로프는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등산을 하는 거죠.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길이 쉽다고 해도 그 로프, 생명줄은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등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특히 성도들의 삶에도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내려놓지 말아야 될 생명줄이 있는데, 생명 로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기도의 끈은, 생명줄은 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안주하고 방심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놓아버린 그 생명줄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가 당할 수 있는 사망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줄, 기도의 줄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살다가 바빠서 또 때로는 버겁다고 힘들다고 놓아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여러분 그 기도줄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줄은요,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로프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이 있을 때 나만 살리는 줄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줄이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없어도요, 그 생명줄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줄이 될 수 있기에 성도들에게도요, 기도의 줄은요, 나만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줄로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 산 봉우리를 우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상을 향해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한 주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금 생명줄을 붙잡고 그 기도의 힘으로 영적 기념비들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달이었지만 이 한 주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욱더 기도로서 완성할 수 있는 신약의 사도였던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이 엘리야의 기도, 이 엘리야를요 잘 표현을 한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 야고보 사도가 본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냐면,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도망치기도 했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랬다 또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연약함이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당장 이 시간까지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약했던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각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닫혔던 은혜의 문을, 닫혔던 사랑의 문을, 닫혔던 이런저런 영적인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생명줄,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환경 보고 도망가기도 했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담은 무너지고 아멘 다시금 하늘의 은혜로 가득가득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학업이 되고 사업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그래서 우리 영적 기념비를 기도로 완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볼게요. 18장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당장 자기가 원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즉 엘리야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도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렇죠?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영적 기념비를 세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냥 엘리야가 보고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2달 동안 우리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 기념비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아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볼 때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가장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판단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 받으려고 그렇게 가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요, 우리 성도가 오늘 이처럼 거룩한 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복 받으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요? 건강이 좋아지기를 위해서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기복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비벼서 나와서 뭔가를 해달라고 하고, 내가 문제없고 뭐 필요 없을 때는요 어딘가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또 필요할 때는 찾고 하고 싶을 땐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고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단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복신앙인데 어떻게 하면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도 내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계획대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려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벌써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 환경, 형편에 대한 정답을 미리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길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모든 해답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당연히 응답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그 뜻이고 계획이고 방법이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면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 상황, 내 형편, 내 현실 속에서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모세야, 너만 잘되게 축복해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이 백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도지만 전혀 다른 기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서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갈 길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똑같은 기도지만 전혀 다른 기도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질풍노도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질풍노도. 정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여러분들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청소년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때를 돌아보면요, 참,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려 하지 않았고 그냥 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요청할 때 요청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머리도 좀 숙이건 조아리고 숙이고 좀 이렇게 잘해달라고 부탁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도와주려면 도와주고요, 말려면 마세요. 뭐 나도 뭐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도 뭐 좀 주세요 했다가도요, 에휴 주실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뭐 다른 데 가서 다르게 하면 또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요, 조금만 간절하게 달라고 했으면 아버지한테도 더 많이 제가 받아낼 수도 있었는데, 조금만 더 제가 머리 숙이고 간절히 매달렸으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더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에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뭐 이거 안 되면 뭐 저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은 많은 손해가 저에게 생겼던 것을 제가 돌아보니까 그랬던 지난 날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뭐 이거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죠. 뭐 이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요즘 들어서 보면 예전 과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못했던 것들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상, 과학,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나왔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요, 지금 현실의 삶 속에는 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몇 달 전인가요? 우주 관광, 이제 우주 관광의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우주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우리 민간인이. 그런 시대가 열린 이 마당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의외로 당장 내 삶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간절하지 못한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전 조선시대 때 왕이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고개 들고 왕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편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을 보면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자기들의 성지를 향해서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시간만 되면요 다 돗자리 펴놓고 뭐 이마를 땅에 대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무슬림들이 많아져 가지고 공항만 가더라도요 무슬림들 기도처를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땡 그 시간만 되면요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뭔가를 하다가도요 돗자리 피고 메카를 향해서요 이마를 땅에 대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를 땅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다.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릎 사이에 한번 머리를 넣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몸이 굳어서 그런지 다리가 두꺼워서 그런지 무릎 사이에 머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마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해결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돈, 권력, 건강만 있으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 있으면 되고 권력 있으면 되고 건강하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들을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에이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돈 있으면 되고 권력 있으면 되고 건강하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오히려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리고 건강에 매달릴 때가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 물질, 세상의 이런저런 힘 앞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그들에게 매달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믿는다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말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매달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기에 이제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앞으로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대요. 조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마치 내 힘으로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어 주시겠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했던 기도였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요, 우리 말씀 18장 43절 4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인데, 기도하는 태도를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는요, 그럼 마치 그럴 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라든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예배 때 보면 9시 일부 예배인데 9시 그 전후로 떡이 배달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떡이 배달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떡이 오기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떡 안 오나, 떡 안 오나. 계속 가다가 이제 부목사님이나 저희 아내한테 떡 오나 한번 확인해 보라고. 떡이 올 것을 아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9시가 되는데 안 오면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지. 이따가 떡이 올 건데 그 떡은 이런저런 떡이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광고를 미리 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떡이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떡이 와 있더라고요. 자, 엘리야는요 떡이 올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떡이 올 걸 기대하고 있었다니까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계속 사환을 보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면 지중해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서 바다 쪽을 보게 하면서 야 비가 오나 안 오나 한번 가봐라. 사환에 계속 시킵니다. 가서 봐봐라. 올 텐데 왜 안 오지? 다시 가봐라. 야야 다시 가서 확인해봐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보내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마치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환을 보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네요 했더니 이 엘리야가 왕한테 뭐라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말씀을 보니까요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44절 마지막에 보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올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비가 올 거니까 마차 타고 먼저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응답이 이루어질 거를 근거로 해서 미리 행동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열매가 딱 떨어져야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했다면요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다면요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될 것을 미리 믿고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언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였고,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서도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적 기념비 한 주, 마지막 이 한 주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로 영적 기념비들을 완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하지. 여러분 다른 방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한 길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늘 우리가 그 된 다음에 그때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가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제 2달,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았지만 날짜로 보면 이제 한 주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2달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졌던 제단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다면 이제라도 그 제단을 수축하셔서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겸손함으로 기도하시고 받은 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